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살핍니다. 그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냐의 논쟁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점을 줍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일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누군가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연속 속성에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시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모든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누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된 언약의 은택이요 그걸 통해 베푸시는 유업을 받을 자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혈통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혈통이면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과의 논쟁 속에서 이 사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죠. 오늘 본문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주님께서 인정한 것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는 혈통적 의미에서의 뜻입니다. 주님은 혈통적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을 부인할 의도는 없으시죠?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건 너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사실 주님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56절을 가게 되면 본문 넘어가면 56절에 이렇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은 5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나를 보고는 즐거워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니 그 까닭은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도무지 닿지 않아요. 그리하니 내가 어찌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꼬 이 말을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문제를 던지시는 겁니다. 나도 자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안다. 그러나 그거로 충분한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9절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19절에 저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 오히려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그 자체가 모세 율법에 비추어 완전히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25절 가니까 7장 25절에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항상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항상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30절에 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죽이시려 한 때가 못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무엇인가 주저할 만한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여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 때인데 6개월 뒤에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이 될 때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상황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은 죽이고자 하는 살인은 그득한데 그러나 기회를 아직 못 얻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을 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말씀에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안다. 그러나 과연 너희가 그러한가? 예수님의 결론을 내리세요. 주님. 38절에 결론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비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완전히 지으십니다. 38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든 것을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것은 곧 너희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이미 들은 말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라 행치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한다. 도무지 내 말을 듣고 따를 자들이 아니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럼 나를 죽이려 하는 그 행동의 영적인 동기와 근원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38절에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주님이 본 것을 내 아버지 본 것을 말하니 그 말씀하는 게 다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저들은 저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따라 행합니다. 그 들은 것을 따라 행하면 그 사이 속에 뭐가 있냐면 죄의 소욕이죠. 부패한 유대인의 마음속, 저들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저들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부패한 심령에 따라 역사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의 부추김받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38절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느냐? 나는 내가 들은 바를 너에게 말하노라. 그래서 가르치시는 주의 교훈의 근원과 저들이 듣고 따라 행하는 그 행함은 마음의 바탕에서 오는데 부패한 마음과 짝지어 움직여 죽이는 것에 대한 대조를 늘어놓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저들이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39절에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39절 말씀 봅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라. 결국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혈통적으로 그런 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시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39절에 제시되어집니다.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저들이 반발을 하죠. 예수님이 38절에 하신 말씀을 금방 알아챈 거예요. 38절에 내 아버지 본 것을 내가 말하고 넌 너희 아버지가 들은 것을 대로 행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 저자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상관없다고 말하는가? 라는 그 주의 말씀을 바로 포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요, 자기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라는 이 절대적인 신분적 확인에서는 벗어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눈치채고 말합니다.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 너의 말대로, 예수님께 유대인이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의 말대로 너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비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분명하니 너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내몰 기세로 자기 변호와 변증을 하며 예수님께 39절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해야 한다. 무엇으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 것이냐?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약속된 은혜, 언약의 놀라운 유업을 받을 자인가? 무엇으로 가나안 땅의 참된 소유자인지, 무엇으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렸던 참된 본향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인지 무엇으로 아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가? 무엇으로 아는가? 아브라함이 행한 바대로 행하는 자이어야 할 것이라. 주님께서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 도대체 무엇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니 내가 간다라고 순종했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내면의 고백이죠. 아브라함 인생 속에 보였던 모든 순종들은 다 그의 내면 속에 갖추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나이가 80이 돼도 자식에게 씨가 없자, 하나님 내 이 종의 씨를 내가 양자 삼아서 얻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씨요 사라의 씨에서 난 자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줄 때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주께서 주신 바 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을 굳게 믿어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이 믿음의 내면 안에서의 진실성이 외적으로 드러난 순종으로 증거되었으니 그 가장 극적인 예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약속으로 겨우 얻은 100세 얻은 자식을 죽여라, 제물로 바치라니 제물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약속한 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므로 이 이삭을 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 것이니 이 아들을 바치라 하셔도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태가 죽어도 생명 주시는 분이시니 이 자식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인 줄 내가 굳게 믿고 순종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측면에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위축됨이 없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것은 그러한 순종을 해내었던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 있었던 참된 믿음인데, 그 믿음과 같은 자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오늘 보면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기준은 너무 선명하고 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너희 마음에 담아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분명히 내가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과 다른 일,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 너희를 무엇이라고 말할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말할 따릅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해도 육적이요 혈통적으로 그럴 뿐 참되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니.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선언이 뒤에 따라붙어요. 뭐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참된 소유자로 너희는 부름받지 못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아비는 누구일까? 유대인의 아비는 누구일까? 주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유대인의 아비는 41절 한 가지를 통해서 똑같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 곧 하나님이시노다. 예수님은 전제합니다. 너희 아비는 그럼 누군가? 너희 아비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행하는지로 너희 아비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발끈합니다. 유대인이 발끈하죠. 41절에 뭐라고 발끈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 느닷없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말을 왜 할까요? 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정원한 사이 속에서 난 적자다. 이런 의미를 얘기해요. 우리는 사상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뜻일 수 있지만 음란한 데서 났다는 말의 구약적 사용 전례는 사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참 백성이 아니요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귀신을 쫓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음란한 데 난 자라. 그러니까 음란한 데 난 자란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외적인 저 가나안 땅과 이방 같은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을 열심히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의 음란하지 않았다. 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같은 연결을 지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유업을 받을 만한 자요 동시에 떠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들의 유대인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순간 유대인의 반론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난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라는 사실 반론 1. 둘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그런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반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 더 저들의 반론에 대해서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더욱더 선명하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2절과 43절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41, 4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선언하신 게 있죠. 내가 하나님에서 나왔다. 내가 하나님에서 나왔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의 논증 속에서 예수는 자기가 자꾸 하나님에서 왔다 그러고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이 뭐라고 말해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판단할 자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사실을 믿어야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너희 주장을 판단할 자는 나인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와 다른 데 속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열어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잘 놔두시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의 그 믿음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를 죽이려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너희가 나를 깨닫지, 너희가 40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 주님이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은 듣고 믿습니다. 어떤 일은 아무리 전해도 속에 경이 있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죠? 영적 근원이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근원이 다른 것이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생명의 원리가 너에게 주어졌다면 내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너희 속에 생명,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씨가 없음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어느 인생의 한 때를 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생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임종 때라도 깨달으면 그 산자가 되어져요. 참 불쌍하죠. 그 좋은 예수님,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죽을 때 가서 겨우 믿다니, 그 인생 전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을까요? 죄 중에 산 사람이 임종 때라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는 영원한 형벌에서 그를 구하겠지만 평생 죄에 시달려온 인생의 비참함과 그 10년 속에 용서받았으나 마음속에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하는 죄로 인한 상처와 슬픔을 어떻게 그걸. 여러분이 오늘 십계명을 주께서 예배 가운데서 앞에서 읽으면서 죄를 깨달았을 거예요. 죄를 비춰봤을 거예요. 그 회개를 했을 겁니다. 용서받은 죄지만 회개를 왜 할까요? 그 죄로 인한 슬픔과 비참함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렇게 죄 지은 자의 상한 심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마저도 다 용서하셨다니 이 기가 막힌 은혜 앞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 이 상한 심령이 주의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를 영화롭게 돌리는 것이요 성도의 행복인 줄 제가 아오니, 주여 내 상한 심령을 용서하신 은혜에 힘입어 성령께 도우셔서 저로 하여금 다음에 나올 때는 순종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게 왜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은 자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용서를 기도하면 그때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용서받은 죄지만 용서받은 죄로 인하여 남는 죄의 아픔과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 이것이 있거든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보다 크다면 우리는 아무도 영적으로 희락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을 면하시고 벌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흔적과 기억 속에 죄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인식은 용서받은 행복 안에서 다 녹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가길 원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거하며 성도의 참된 거룩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것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소원에 따라 주 앞에서 예배를 나오며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요, 새로운 심령에 감사요, 이런 것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런 영적인 역사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11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 줄 내가 비유로 말한다 말씀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은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 아래 두신다는 사실을 전명해요. 이 이사야서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긴 들어 깨닫지 못할 것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니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어찌 깨닫겠는가. 마음이 완악한 자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여 저들의 마음을 닫혀놓게 하시겠다. 이건 하나님 심판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함으로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말하나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라는 말은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진리를 말해주면 깨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째 진리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데 도리어 더 나아가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저들이 배척한다면 이거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말해주죠.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함입니다. 근데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깨닫기는커녕 진리를 배척한다면 이들의 영적 성격이 진리에 대한 저항과 배척과 미움과 전투의 자세에 있다는 얘기죠. 진리의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도리어 성을 내며 분을 내며 진리를 전하는 자를 대적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의 두 번째,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조금도 둘러댐이 없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셨습니다. 그 까닭을 44절과 45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설명하십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행위를 보니 진리를 말한 내 말을 듣고도 저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행위의 성격을 뭐로 볼 것이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 아비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면 진리를 말한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44절에 마귀는 살인한 자요. 두 번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가지 성질을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진리를 말함으로 도리어 죽이려 한다. 그래서 마귀 성격을 드러낸 것이죠. 마귀는 거짓을 말한 자가 진리의 대적자요. 마귀는 살인자므로 진리를 말한 자를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서 듣고 진리를 말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를 죽이려 하니 그대로 그들의 성격은 마귀 아비가 행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한 자 저자를 살둘 수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가? 이 말은 지금 문맥을 따지면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미혹된 자요 자기 신학 체계 안에 속은 자였어요. 그래서 속은 미혹된 자이기 때문에 진리에 어두워 예수님을 죽일 자로 찾아납니다. 예수님을 죄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너희가 유대인이 정당한가?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46, 47절이 오늘 마지막 두 절이 이 사실을 설명하죠. 같이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의 판단은 선명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3단 논법으로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듣습니까? 거부합니까? 듣습니다. 이게 대명제입니다. 중간 명제를 생각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다. 자, 이게 중간 명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나에게 죄로 책잡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까? 1.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혈통적 자녀가 아니요
그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죠? 영적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대답은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겨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듯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 해서 그게 곧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름뿐인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러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교인에게 평균적이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좀 믿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줄 때 복음을 듣고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밖에 생명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나오는 참으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무익하게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효과, 신앙의 반응이라는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신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요, 의롭다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주의 교훈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일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놀라운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여러분 심령 속에 거룩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이 진실한가? 간단히 말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에요. 밑에 화면이 잘려 있는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면 교회에 속해 있으면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보면 신앙생활은 요약이 되어져. 맨 마지막에 신앙생활은 뭐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미 내게 주어진 새 사람의 신분을 따라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옛사람은 우리에게 이미 죽은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으로 봅니다.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을 옛사람이자 새 사람으로 섞여 있는 자로 보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영적 역사 때문에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해한 것을 보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시편 찬송집 그 뒤에 보십시다. 뒤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 문답 31문답.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시편 찬송집 맨 뒤에 379쪽을 열어보세요. 379쪽. 소일 문답 31문. 379쪽에 있죠? 여러분 조금 페이지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한 페이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1문을 보게 되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읽어보세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이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죄와 비참을 깨달으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밝게 드러나 여러분의 죄와 비참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굳건합니까? 그래 여러분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져서 더 복음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의지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자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 것입니다. 의롭다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보십시다. 뒤에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뒤에 이어져 옵니다. 60문답입니다. 60문답은 40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찬송가집 402쪽 60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60문답을 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읽으며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심령으로 이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럼 의롭다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88번 볼까요? 뒤로 넘겨서 88번 409쪽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본질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더욱더란 말은 신앙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슬퍼할 뿐더러 이전보다 더욱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할 이 죄를 범하는가 라는 생각에 더욱더 피하고 죄를 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묻습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인다 하여 맨날 슬퍼하고 울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죽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살펴 하나님께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 가운데 순종하러 기뻐하며 행할 때 옛사람으로 다시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과 대답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신약적으로 살펴봤던 이 복된 은혜가 저들에게 없는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명하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알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주의 약속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요. 그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은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하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교훈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